오늘은 10월 1일 호세아 1장 1절부터 호세아 2장 1절까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아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참으로 특이하고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맞이할 때 조건이 있어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명령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하고 이상하죠. 이 명령을 받는 호세아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금방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채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내 백성, 내 자녀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한 삶을 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거를 너도 한번 체험해봐라. 내 마음을 좀 이해해라. 이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호세아가 금방 알아채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를.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를 떠난 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좀 알아다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음란에 빠졌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되며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기 보면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찾아가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호세아는 왜요?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까? 왜 나도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따져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어이없는 명령이에요. 호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도 순종해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봤느냐면 참 순종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한 뒤에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기반은 무엇이냐면 이해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기반은 이해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순종의 기반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 나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반이 돼야 순종할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항상 이해를 구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슨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하나님 말씀하는데 무슨 이해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지. 우린 너무 내 이해, 내 마음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아챌 수 있겠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냥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임신을 합니다. 호세아와 결혼할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지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후의 집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예후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합 가정,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한 도구가 예후예요. 그런데 그 예후도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죠. 순종했죠. 근데 그가 왕권을 쥐어잡고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후손들이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의 가정도 예후의 후손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과 예후와 연결되어 있는 밀접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게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호세아의 아이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후는 처음에 하나님의 때로 살았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했고 그 후손들도 역시 타락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 사랑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도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과 순수함과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들고 그 첫사랑을 계속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이에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그 로루하마라고 지은 이름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로루하마라고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과 하나님은 영광을 나눠 갖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과 영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상과 나눠 가질 생각이 없어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영광 이거는 하나님이 독점하시기를 원해요. 독점.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용서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물질보다도 자녀보다도 부모보다도 그리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복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 앞절에 고멜이 8절 보니까 로루함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함미라고 졌다는 말이에요. 로함미란 뜻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10절에 넘어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회복시키겠다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시죠. 하나님이 왜 징계하실까요? 왜 회초리를 드실까요? 망하라고? 아프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으라고.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라고. 징계를 받고 돌이키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회초리를 맞고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10절에 내가 회복시키리라 다시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신다거나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이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잘해야 된다. 죄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늘 회복하며 회개해야 된다. 회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회개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용서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후처럼 변질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